기독교는 그 창시자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스가몬이나 모하메드의 죽음처럼 단순히 창시자가 어떻게 죽었나를 설명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을 종종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을 하죠. 그것이 얼마나 핵심이었으면 기독교의 가장 주된 상징물이 십자가가 되었겠습니까? 따라서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소위 말해서 안고 없는 찐빵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는 믿을 가치가 없는 종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있겠지만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역사성에 대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주 1세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아니면 그것은 조작이거나 일종의 신화적인 이야기인가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사망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증거나 단서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네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전기와도 같은 이 네 복음서는 일제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을 쓰고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달렸고 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 십자가형을 당하셨으며 그 처형에 어떤 유력한 인물들이 연관되었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으며 주위 사람들은 또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기록이 매우 상세합니다. 그 기록에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간에 강제로 지게 된 사람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 매우 자세한 정보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보도에 충실한 신문 기사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증거인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는 알렉산더의 전기나 줄리어스 시저의 갈리아 전쟁기 등과 같은 다른 고대 문서들과 비교해 볼 때 남겨진 사본의 압도적인 숫자나 실제 사건과 기록 시점 사이에 비교할 수 없이 짧은 시간적 차이 등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고대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진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읽혀진 공적 문서였고 신자들뿐만 아니라 적재자들도 그 내용을 들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내용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 살아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주위 사람들을 통해 그 안의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조작했다면 금방 들통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뜻입니다. 그런 복음서에서 수많은 장을 할애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에 얽힌 사건들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성경 바깥의 역사적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세기 로마의 원로원 의원이며 역사가인 타키투스는 자신의 역사책인 연대기에서 네로 시절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서술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통치 기간에 로마의 행정관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극단적인 형벌을 당했다. 이 책은 지금도 출판되는 고전이고 한국에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타키투스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십자가라는 말 대신 극단적인 형벌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당시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도 싫어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그들에게 극도로 혐오스러운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십자가 형벌에서 면제되었다고 하죠. 타키투스만이 아닙니다. 1세기 로마의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서도 자신의 대저작인 유대 고대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대해 적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현자이며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추종을 받은 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우리 중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예수에 대한 고소의 말을 듣고 난 후 즉시 십자가에 처형하라는 선고를 내렸다. 타키투스와 달리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음을 그대로 적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또 하나 첨가한다면 1세기 세 권의 역사책을 쓴 것으로 추정되는 탈루스라는 인물은 땅이 어두워진 날에 대해 적으면서 이를 일식에 의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1세기의 땅이 어두워진 날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날입니다.
근데 주 221년 기독교인인 율리우스 아프리카누스가 그의 저서 내용에 대해 이렇게 반박합니다. 역사책 제3권에서 탈루스는 이 어둠을 일식이라고 부른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불합리한 것 같다. 그런 다음 율리우스는 예수가 유월절 축제, 즉 만월이었을 때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보름달일 때는 일식이 일어나지 않음을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인류의 4대 성인으로 추앙받는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단순한 성인의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적어도 예수님을 소크라테스, 스카모니, 공자와 함께 4대 성인 중 한 분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별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성인됨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성스러운 인물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인류의 4대 성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복음서의 신뢰성, 성경 외의 자료들, 그리고 4대 성인의 반열의 오름과 같은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해 죽으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하나를 덧붙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변화시킨 수많은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저도 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원래 예수님도 그분의 십자가 죽음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청년 시절 친구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게 되었죠. 희한하게 그것이 사실로 믿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제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은 부정적이었고 냉소적이었던 저를 감동시켰고 저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사실은 저만이 아닙니다. 시간과 지역과 인종과 성별과 신분과 배경과 교육 정도를 뛰어넘어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이 그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이죠. 만약 십자가 사건이 거짓이었고 허구였다면 그런 변화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어떻게 허구가 실제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거짓이 진실된 삶을 낳을 수 있을까요? 따라서 이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사실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좋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사실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 저자들과 타키투스 요세푸스 등 역사가가 증언하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에 파견된 로마 총독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은 순교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정치적 싸움의 희생양이 되어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원하셨다면 그분은 얼마든지 그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정치적으로 말하고 행동했다면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마치 일부러 죽기 위해 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그분은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저와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받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비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역사성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다면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 그 죽음을 당신을 위한 희생과 죽으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죽음이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과 새로운 삶을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수많은 다른 사람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 특별하고 아름다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